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 자녀의 신앙교사입니다가 이번에 제목이에요. 올해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 이름을 나 누구누구는 내 자녀 누구누구의 내 자녀 이름이 하죠. 내 자녀 누구누구의 신앙교사입니다 합니다. 시작. 나 김정수는 내 자녀 강유승의 신앙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시작. 나 김종수는 내 자녀 강유승의 신앙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청지기에 이 몇 년 동안 여러분한테 맡긴 거죠. 맡긴 건데 사실은 그래서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청지기의 삶이 몇 년이냐 하면 사실은 만 12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만 12년. 만 12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적 근거는 유대인에서 나오는데 바미츠바가 13세의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은 13세에 자기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사단 앞에 사단이 중요합니다. 사단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그래서 또 부모는 이 아이가 성년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여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본인 해가지고 큰 토라통이 있어요. 토라통이 이렇게 둥그럽습니다. 유대인의 토라통은 둥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쭉 두루마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토라통을 집안에서 계속 내려오는 토라통을 할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가 연결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쓰는 것이 유대인의 성년식의 선포예요. 내가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은 만 13세 때 내가 내 인생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은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꿈의 교회 저쪽에 이제 김학주 목사님 교회 가면 거기서는 중학교 1학년을 온 성도들 바로 앞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아이들은 뒤에 그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의 그 시간 가운데 유대인의 그 바미츠바처럼 그 연령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은 독립적으로 인격체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다음 선생님한테 꽃다발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만방 앞에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책임을 선포하는 식을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부모가 청지기에서 하면 만 12세까지만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뇌회를 이렇게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상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만 18세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학교만 보내도 대학교 가도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이.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속적인 그 사랑의 간섭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적 시스템은.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급기야는 우리 아이들이 가출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춘기 때 얼마나 가출하고 싶었어요. 가출 안 해본 사람이 여기 대다수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출한 사람이 작을 것 같습니다. 가출을 왜 하겠어요? 나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잔소리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정말 12세까지만 이 아이를 잘 청지기로 맡았는데 이때 만 12세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아이한테 전수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한테 쇼킹적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틀어주시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잠깐.
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우리 이름 먹으면 안 돼.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Muchas veces. ได้โปรดเชื่อผมนะครับ Queremos creer. Don't leave us. 이걸 보신 분도 계시고 이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이 돌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돌고 있거든요.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전율을 막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 하나 있죠. 그거 하나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영국에 이제 버스에 이렇게 아예 써갖고 다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맨 밑에 있어요. 네. 이 사진은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 어떤 걸 걱정하고 있든지 너 네 맘대로 살아. 네 엔조이해. 너 아예 티셔츠까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영국이 처음에는 얼마나 부흥했으니까 웨슬레가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시 그림으로 나는 내 자네 신앙교사입니다부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민하우젠이라는 남자가 있었대요. 민하우젠 남작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허풍쟁이였는지 얼마나 거짓말쟁이였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말풍선에다가 뭘 생각하냐면 허경영을 생각해보세요. 딱 그냥 필이 딱 오죠. 필이 팍 꽂히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나봐요. 민하우젠 증후군. 근데 이 민하우젠 그 남작의 이름을 그렇게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그 속에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하여 더 자기의 캐릭터를 거짓말쟁이로 허풍쟁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51년 의학저널에 리차드 아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사회적 민하우젠 증후군이 지금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정도의 그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아. 근데 이곳에는 하나나 둘이야. 기껏해야 하나나 둘. 옛날 같으면 막 9명,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전 세대잖아요. 근데 제 세대 같은 경우는 내 친구는 14명에 내 친구는 9명, 14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둘뿐이 못 난 거예요. 우리 친정은. 그래가지고 둘이 나는 걔네들이 부럽고 걔네들은 내가 부러운 거예요. 14명, 9명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을 주지만 이것이 정말 삐뚤어진 사랑인지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티브 호킹 박사 그죠? 이 류게릭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다 구겨져 있는 분 계시잖아요. 휠체어 막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둘째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을 결혼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둘째 부인 알레인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하우젠 증후군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남편을 잘 섬겨요.
남편을 잘 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 저런 남편을 어떻게 잘 섬깁니까? 어떻게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야 되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서는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으로 인정도 받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남들이 안 볼 때 이 남편의 이 휠체어를 슬쩍 놔. 그래가지고 이 휠체어가 쫙 가가지고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손목이 부러지면은 더 열심히 막 이렇게 남편을 섬기는 거야. 더 열심히 약을 챙기고 더 열심히 이제 챙기면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막 이 부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사랑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 이기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병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문은희 박사가 쓴 거예요. 문은희 박사. 문은희 박사가 누구냐? 문재린 그 목사님의 딸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성근 배우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이렇게 뭐 이렇게 됐는데 문성근 배우의 고모예요. 문은희 박사가.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그 한국 사람의 문제와 그 부모와 외국 서구의 부모의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연구한 걸 비교해서 만든 책이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엄마 아빠는 우리 한국적인 엄마 아빠는 포함 이론, 포함 단위 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지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하다가 포함 이론, 포함 단위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한국적인 엄마 아빠들은 너와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 인생과 내 인생이 똑같아. 포함돼 있어. 그래서 내 자녀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야. 그래서 내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야. 그러나 서구적인 부모는 너는 너의 객체, 나는 나의 객체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자녀도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자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는 이 독립적인 객체예요. 독립적인 인격체야. 그런데 한국적인 부모는 포함이론이라는 거, 포함 단위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건 잘못된 사람, 어찌됐건 이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푸시하는데 이 아이들 막 다 체해. 체하기도 하고 벌써 3살짜리 벌써 5살짜리가 소아병식과를 무척 많이 다닙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아주 이 높은 학력의 엄마들인데 할렐루야 너무 많은 것을 알아. 또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좀 스승이 무지해야 돼. 좀 스승이 무식해야 돼. 우리 엄마가 정말 학벌이 중학교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 나를 인정해줬어. 그런 말미암아 나를 신뢰해줬어. 약벌로 좀 딸리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거죠. 때론 좀 눈을 이렇게 감고, 그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탕자의 귀환. 그게 보면은 한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알고 계셔. 그런데 그걸 아는 척 하시면 하나님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눈을 하나 이렇게 감고 있어. 한쪽 눈은 너무 울어가지고 이렇게 짓물려 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그리고 이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쪽 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려놨어요. 한쪽 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려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눈을 감고 계세요. 할렐루야.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쪽 눈. 그래서 우리의 비리를 우리가 온전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엄마들, 그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아파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네, 신약에도 지상 대명령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신약의 지상 내 명령, 지금 이제 6시 50분 그거를 들으셨으면 이것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이재훈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신약의 지상 대명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누리는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고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이렇게 명령하셨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고자 하고 아울질을 하며 또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이 신약의 지상 대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지상 대명령이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약의 지상 대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죠? 한바탕 이제 다 노아 시리즈 다 끝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구약의 지상 대명령 뭐냐?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의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뭐를? 말씀을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지상대의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택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순식길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기뻐하며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코이노니아하며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세대 간에 아까 그래요.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한국말은 더 잘 들어왔죠. 외국말은 잘 안 들어오지만 한국말은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결의한 아주 그 한국 아이의 그 이 표정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졌어요.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음성.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이 지금은 어린아이니까 뭐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죠? 이거 한 번 들어서 아우 저거 들은 건데 또 하네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반복함으로 내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약의 지상 대명령 봅시다. 신명기 6장 말씀은 두 패락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냐? 부모들 자신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인 여호와세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면 내 인생이 다 여호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와가 몇째입니까? 3입니까? 5입니까? 1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1위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셋째, 넷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에 여러분의 틀에 여러분의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님이 1위에 있는지 아니면 성공의 1위에 있는지 아니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1위에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 밑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지 그것은 부모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자기 국민의 정체성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그 다음에 죽을 때 암송하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임종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이것이 계속 연결되게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세대로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그 영상에도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영국과 정말 우리보다 더 복음이 먼저 있었던 나라는 어떤가?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제가 인터넷에서 언제 한번 봤어요. 여자 중에 제일 싼 여자가 영국 여자라는 거. 난 뭐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도덕이 타락돼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이 지금의 그 공교육과 학교 교육이 지금 다 무너진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심각성을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중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나의 문제지. 내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내 가정에도 아이가 왕따당하고요. 아이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어떠고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너무 가깝게 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바로 옆집의 가정에.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 쓴뿌리가 어떻게 연결됐을까 생각해봤어요. 1946년에 지금 이제 45년에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명치유신이 1860년대 어건에서 61년 어건에서 1890년 어건에서 명치유신이 다 되더라고요. 일본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서구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오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침범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서구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36년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45년에 해방받고 그 어건에 또 이스만 대통령도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 다음에 서재필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독립신문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서구적 사상이 이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45년에 딱 독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1946년에 효재초등학교에서 100회 정도 교육 커리큘럼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토론을 벌였답니다. 1946년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든 교육의 커리큘럼, 모든 교육이라는 게 이미 미국은 많이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존 듀이를 말미암아 존 듀이 실용주의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존 듀이 실용주의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실험주의, 경험주의, 그런 인간 중심주의 그런 실용주의가 오고 그 다음에 이미 돼 있는 커리큘럼이 다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존 듀이가 85세 때 생일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용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존 듀이가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는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자수성가냐 신수성가. 요새 또 신수성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책이 있더라고요. 신수성가. 자수성가냐 신수성가냐. 그것이 그래서 어찌됐건 이것으로 말하면 지금 공교육의 쓴뿌리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기독교인 엄마 아빠들도 이 마음 가운데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부터 내려왔던 선비주의 사상, 화이트 칼라 중심, 엘리트주의로 쫙 가 있어요. 우리 모두 기독교인은 모두 글로 가 있어. 블루 칼라에 대한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줬거든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공부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편하시죠? 공부는 은사예요. 우리 조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근데 걔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식구들 모였을 때도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너는 진짜 팔자다 야. 공부가 들어가냐 지금. 공부가 들어가냐. 들어간대. 저는 못합니다. 공부 중심이 아니라 제 머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 머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전부 엘리트주의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다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렇게 캐치해냈잖아요. 인간의 지능이 8개나 된다고. 그죠? 공간 지능에서부터 자기 이해 지능에서부터 음악 지능에서부터 논리 지능에서부터 체육 지능, 운동 지능에서부터 실전 지능에서 등등 8개가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눌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 제 NLT로 갖고 왔거든요. And you must love예요. 사랑해야만 되더라고요. 이것이. 왜? 구약의 지상대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이니까.
구약의 지상 대명령의 세대로 말씀이 전수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신약의 지상 대명령과 연결되죠.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할 수가 하나님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혼육을 다 해서 우리가 영혼은 육을 다 해서, 그래서 요새는 어떤 목사님이 박주석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이론화된 사고방식이에요. 영혼, 육이 같아요. 근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영혼하고 육이 따로 있어. 여러분의 CGN이 너무 좋지만 CGN은 정말 못 오는 그 나라에서 정말 CGN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해야지,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을 CGN을 그걸 듣고 하면 안 되죠. 내 몸을 복종시켜서 교회로 와야죠. 내 몸을 복종시켜서 교회로 오면서 그 다음에 또 영혼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영은 은혜를 받았어. 근데 혼은 은혜를 못 받았어. 왜?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지정이라는 혼은 은혜를 못 받고 가면서부터 또 이게 분노가 올라오죠. 왜냐? 3살 먹어 3년뿐이 안 살았어. 5년 5살 먹은 우리 아이 5년뿐이 안 살았어. 이 아이들은 내 머리를 뚜껑을 열려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나의 혼이 은혜로 영이 이렇게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축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걔네들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 전투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밑바닥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스스로를 잘 발견하게